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강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처럼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 자기를 지켜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부딪히지 말고 차라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강적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도들이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강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경우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대부분 고통을 더 당하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그 어느 탕자가 죽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도 하고, 그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가시 같은 이웃들 또는 성격 까칠한 사람들, 특히나 이 가정 안에 있는 원수 같은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그 강적들 때문에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절규가 어디에서 울려 퍼지는가 하면 천상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이런 절규가 터져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일에 증인 노릇하다가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순교한 끝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지에 대해서 절규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을 향한 대답이 아주 의외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누군가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의로운 성도들의 이 고통을 살펴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한 대답이 그저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구타까지 합니다. 끝까지 한번 참아보려고 했지만 핍박이 더 날로 심해져요. 견디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남편의 저 횡포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고난의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응답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고통당하는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송두리째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때를 기다리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즉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살이하면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강적들, 특히 이 가정 안에서 만나는 강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허락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뭘까? 강적들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뭐죠?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위로와 소망이지 않습니까? 위로와 소망. 바로 이 틀 안에서 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즉 로마의 황제가 가하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금 세워서 악의 세력에 저항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려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세력이 망하는 그림을 통해서,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악한 세력들이 망하는 그림을 통해서 세상 강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강적들이 어떻게 망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흐름에 대해서 알 텐데, 이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7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나중에 또 7 대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재앙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갈 뿐만 아니라 점차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말씀은 그 재앙들 가운데 7인 재앙으로서 5번째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련의 재앙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재앙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까?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 재앙이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고의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재앙들이 쏟아지는 목적이 뭐냐? 가깝게는 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는 악이 사라져야 선이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께 교제하는 자리로 더 신나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악한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고 두려움을 주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무너지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성취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의지는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재앙을 그저 무서운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문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4가지 인재앙이 있고 난 후에 이어지는 이 5번째 재앙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즉 4번째까지 진행된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보고 계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5번째 재앙은 세상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피가 차야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위로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재앙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지,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이 어째서 위로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째서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교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순교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순교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주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더 이상의 용서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을, 한번 붙은 불을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순교자들의 탄원 때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탄식하자 이 절규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개입하시면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서 내는 신음의 소리, 아파하는 그 소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동케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신속한 행동을 취하신다는 걸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 악인들이 가장 무서운 그 진노의 자리에 가게 되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소망과 위로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예와 또 환대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만 이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승리의 두루마기는 주어질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악의 세력들이 가하는 그 위협과 압력을 몸소 버텨냈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옷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은 악한 세력과 강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시름과 절망에 빠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순교의 생활의 순교든 아니면 몸의 순교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아줄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호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내가 지금 즉시 그 악인들, 특히 너희를 가까이서 괴롭히는 그 강적들에게 임해서 내가 심판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래야 할까요? 간단하지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당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벌할 만한 어떤 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에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 변명과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아서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거부해서 스스로 자신을 멸망의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와 거룩한 희생을 지금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악을 최종적으로 처단하고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괴롭히는 그 강적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 적결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지던가요?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지난 한 주일의 삶,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았다 확언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요.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은 주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강적들의 자리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는 소리가 뭡니까?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 주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우리가 돌아와야 하기에 그 고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희생을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의 부탁과 그 설득에 순종한 그들이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 아리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고, 인생이 고비마다 우리를 섬겨준 그 어떤 사람들, 나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간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신의 강적이었던 우리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렸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숙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없겠니? 너희가 다른 사람들 덕분에 돌아왔듯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건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펼치실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인내와 사랑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상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동과 위로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과 또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들의 삶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